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유치부실에서 교육관에서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유치부실에 꽉 찼어요. 한 가족이 꽉 차서 우리 본당만큼 유치부실에 지금 꽉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요. 또 추수감사절 예배 끝나면 공동회의가 있고, 또 공동회의가 있으면 약간의 교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탄성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탄성? 섭섭합니다, 목사님. 짧게 하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전히 똑같이 하셔야죠. 그런 탄성 소리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 교회는 교회의 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력으로. 미국의 감사절은 영국의 국교도들에게 의하여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16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 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었고요. 이것을 집행했던 첫 사람이 바로 지방행정관이었던 프레드 포드라는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을 제정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현재 11월 셋째 주, 어떤 교회는 한 주나 두 주 앞당겨서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달력에 나오는 그냥 FM대로 11월 셋째 주,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요. 이 범교파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날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 교회의 감사절 전통에 따르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도요, 추석 주에 그 추수감사절을 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이 또 잊어버려요.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자.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마음에서 이 교회력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입술을 열어도 무조건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또 공동회의도 있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해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서머나 당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축 소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교단이 뭐야? 그러면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합동축 교단입니다. 신학교는 사당동 총신대 신대원이 우리 직속 신학교고, 또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당회라는 것은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를 당회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당회장을 담임 목사님이 맡고 당회원을 장로님이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반적인 운영을 당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다가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당회장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표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교회 전반적인 거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신방 가고 이렇게 목회 전반적인 일을 할 때는 담임 목사라고 호칭을 해주셔야 되고, 행정적인 일을 할 때만 당회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회의를 하거나 재직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당회로 모일 때만 당회장이에요. 근데 호칭을 분리해서 사용해요. 왜? 행정적인 일을 할 때만 당회장이라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요, 평상시 때는 담임 목사님 이래야 바른 호칭인데, 그냥 어떤 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막 이렇게 평상시 기도할 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을 설명드린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를 할 때만 당회장, 그리고 일반 업무는 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른 교회도 안 가르쳐줘. 저는 교육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당회의 사명이 우리 서머나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당회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어떤 의논을 해요. 어떻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동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안건은 무조건 3분의 2가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회가 제일 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회보다 더 큰 권한은 공동회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회가 최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당회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도 공동회의를 했는데 3분의 2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분들은 뭐 당회가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주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이 장로교를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중요한 것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항상 3분의 2가 나와야 그것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회의 사명은 곧 누구의 사명이다? 서문화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문화교회의 설립 목적과 당회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회의 사명이며 서문화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 그래요. 아 세상이 널린데 뭐 당신까지 교회를 하려 그런가 이렇게 가끔가다 한번 투정 부릴 때가 가끔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요. 아니 은혜 그 교회가 나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바울이 촉정을 해요. 오늘날 장로는 목사를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함께 섬기는 당회원들도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이건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목을 쳤을 때 그 목이 3번 튀겼다 그래요. 3번 튀겼는데 3번 튀긴 데마다 거기에서 생수 같은 물이 쏟아 나왔다. 이건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전승에 전해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서 죄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죽거든요.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3년 동안 자기가 목회했던 그 장로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를 부탁한다. 서문화교회를 부탁한다. 예, 이런 고별 설교가 고별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7절 봅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당회원들을 초청했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면 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에베소에 충실했는지 그들이 다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충실을 했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서문화교회와 또 서문화교회 당회가 할 일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권속들을 섬겨야 되고요. 또 겸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과감히 차단해야 되고요. 또 시험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해야 되고 또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거짓 복음과 또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참는 것과 주를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해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뭘까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유익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여러분 이걸 지금 버전으로 하면요. 커피숍에 앉아 있었든지 밴드상이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이든지 어느 때든지 공중 앞에서 집에서나 뭐 도로가에서나 커피숍에서나 밴드에서나 전화 상담이든지 어느 곳에서나 유익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유익한 것이 뭘까요? 예,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꺼리낌 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 우리 당회가 갖춰야 되는 사명이 뭐냐 하면 내가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예,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백날 전해도 그건 교회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 코미디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미용실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요즘 뭐 손가락질을 받아요. 미용실보다 많다 교회가. 아니 교회는 더 많이 생기면 좋아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꺼리낌 없이 어디에서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호칭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예, 사도 바울이 뭘 증언했다고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요, 말씀을 증거할 때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오거나 회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숫자 많다고 부흥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은 뭐냐? 부흥은 뭐냐? 그 회중이 회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부흥은 회심이 부흥이에요. 회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회심이 일어날 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사람이 숫자가 많은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숫자가 많은 걸 부흥이라고 말한 것은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부흥이란 말이 딱 하박국에 한 번 나오는데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냐?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원학교회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부흥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에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이끌려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까지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중요하라며.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아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게예요. 오늘의 키가 있다면, 오늘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게 서머나교회 당회의 고백이며 우리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죽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못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요. 3층 창문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문목사가 설교해서 졸고 휴대폰 보는 거 그거 양호해. 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사도 바울이 가서 살려줬다니까요. 죽은 유두고를.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었으면 졸았을까요? 예? 아니 얼마나 길게 했으면 졸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꺼리끼지 않고 전하니까요. 사람의 귀에 들을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요. 하나도 가감없이 전합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듣기에는 안 좋을지 모르고 또 어떨 때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저는 전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주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주체예요. 제가 아멘. 하나님의 주체를 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주권. 아멘. 네. 설교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우리 인간의 주권이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설교가. 우리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부추겨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믿는 거냐? 아멘. 네, 이걸 전하는 거, 이걸 나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참 신앙은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그 구원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께서요, 여러분 당의 장로님을 세운 것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감독자를 세웠다고요?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를 섬기고 또 악한 사탄에서 거짓 복음이 들어올 때 그걸 감당해 내라는 거예요. 막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중국의 지진이나 아니면 뭐 다른 아프리카 지진 같은 것이 가끔 가다가 올라올 때 보면요,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래. 그 지진 안에서 건물이 무너진 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냐? 엄마가요, 그 아이를 품어 안았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죽고 그 아이만 살아나는 걸 봐요. 예, 여러분 성원학교의 당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성도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를 품어 안고 대신 우리가 그 모든 비바람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살려내는 역할이에요. 그걸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감독자로 세운 목적은 뭐냐? 성도들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단으로부터 막아서 내 백성들을 지켜내라고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자, 29절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나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떠나면요, 아 그래 이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떠났으니까 내가 그 교회를 흩어야 되겠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알아. 사도 바울이 떠나면 당파를 지르는 또 교회가 또 무슨 파 또 파당을 지은 사람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파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원당에는 오직 한 파밖에 없어요. 복음당밖에 없어요. 복음당 얘기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우리 숫자밖에 안 됐는데도요, 아볼로 파네, 뭐 바울 파네, 뭐 베드로 파네, 나는 뭐 그리스도 파네, 파당이 많았어요. 파당이 많으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한 당이에요. 우리는 아멘.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복음당이에요. 복음당. 아멘. 네, 복음당. 우리가 하나예요. 당원. 자, 복음당.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제발 교회에 파당이 있으면 망쳐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복음당 하나로 뭉쳐라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후기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주님과 그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등등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이고 교회가 웅장하게 커도 그 교회로서의 의미가 이미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에세이 같은 말, 위인전 같은 말, 교훈적인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은혜의 말씀이 33절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됐습니다. 예수 믿고 사업이 성공했어요. 예수 믿고 건강해졌어요. 이런 생도를 갖다가 교회에서 전한다면 그게 뭘 지금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은을 탐하게 했고 금을 탐하게 했고 의복을 탐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사업 성공했어요, 건강했어요, 이렇게 생존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회가 뭘 전합니까? 은과 금과 의복을 전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요, 나사렛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 고백 은퇴할 때 이 말 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은을 탐했습니까? 금을 탐했습니까? 의복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당에도 똑같은, 내가 여러분 우리 성문학교회를 위해서 우리 당회가 은을 탐했습니까? 금을 탐했습니까? 의복을 탐했습니까?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예. 33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쓸 것을 충당하며 또 자비량으로요 부족한 건 돈 벌어가면서 썼다는 겁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여러분 받기만 좋아하면 어쩐다 그래요? 뭐가 벗겨진다 그래요? 머리가 벗겨진다. 그거 다 풍문입니다만은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뭔가 하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려고 여러분이 애를 써야 돼. 왜? 성경에 그러잖아.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그러면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다굴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들을 전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참으로 헌신적으로 우리 서문화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바른 교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서문화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구약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생각합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 야긴과 보아스예요. 자, 열왕기사 7장 21절 한번 스크린 볼까요? 이 두 기둥은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냐. 여러분, 백합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백합화가 그 기둥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긴이라는 뜻은요,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세우셨다. 세우셨다.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당회가요, 세우고 능력 있게 일하는 당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한 번 더 나중에 한 4년, 5년, 6년 뒤에 한 번 더 세워지면 또 뭐라 그럴까요? 뭐 그것도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유가 딱 두 분이니까 야긴과 보아스. 한 분은 세우셨고 한 분은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우리 그런 당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신무장로님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1월달 1월 셋째 주에 또 세워질 직분자들도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세워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 안수집사도 마찬가지,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웠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 노멘 하지 말고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도는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 구원을 얻자예요. 구원을 얻자.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아멘. 이것이 우리 2022년에 우리 서머나 교회의 새로운 표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이거 설교 후에 12신조 우리 14개 조가 있어요. 14개 조 서머나교회 14개 조 그걸 한번 읽고 절기 때마다 절기 한 3번 우리 절기 드리는데 우리 서머나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개념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그 설명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신앙공동체 14개 여러분 주보에 다 있고 여기서 띄워드립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이 있다고 보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동의 못하는데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성경적인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유일한 계시된 말씀인 것으로 고백하며 사대교회 시대 이후 계시가 종결되었음을 믿고 고백한다. 계시가 종결되었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뭘 듣는다. 이거 안 된다. 계시가 종결되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디톤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유리 문답을 성경과 가장 조화되는 고백으로 받아들인다. 교회는 경건한 고백 정신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을 확인한다.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주이심을 본질적으로 고백하며 신앙적인 삶 가운데 실천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특별히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음성을 믿는다. 있는 자가요. 이거 빠졌네요. 가지고 있는 자가 음성을 믿는다. 목사가 더 많은 권세를 가졌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특별히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 이것이 서머나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의 직분관을 계승한다. 항존지라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교회의 직분자로 받아들이며 권사를 성도들의 신망과 봉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한다. 임시라는 말은요, 성경에 없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것이 임시란 거예요. 항중처럼 영원히 함께 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없다는 의미로 임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자유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사상을 철저히 배격한다. 아울러 타락한 교권주의와 인본주의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는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모든 계획의 초점을 성경에 둔다. 개혁교회는 계속되어 개혁되어 나가야 하고 성경에 비추어 바르지 못한 것들을 늘 개혁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된 전통인데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아니다. 잘못된 건 과감히 고쳐 나가야 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사도교회로부터 이어받은 역사적 경건한 교회의 상속과 보존을 위해 성도의 임무를 다한다. 교회는 역사적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다. 무슨 말이냐? 광야교회, 구약의 광야교회, 또 우리 초대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서머나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인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다. 아홉 번째, 우리는 사람을 훌륭히 성숙시켜 사회에 공헌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열 번째, 우리는 어떤 형태의 진화론일지라도 거부하며 외계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1번째,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빈부귀천의 차이도 없음을 천명하며 직업과 학벌 자체가 존경과 경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끼리끼리 놀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빈부격차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직업과 학벌 자체가 존경과 경시에 대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번째, 우리는 교회 내부의 기독교적인 모습을 띠고 침투하는 세속적인 유행에 대하여 민감하게 경계하는 자세를 가진다. 무분별한 종교적인 음악, 악기, 춤, 연기 등이 예배 가운데 도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는 마술을 한다고요. 마술을 하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마술을 보여주고 그래요.
무분별한 악기, 춤, 연기 등이 예배에 도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3번째, 우리는 자녀들이 세속적인 학교 교육에 물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교육에 임하고자 노력한다. 자녀들이 학교 공부에 충실하도록 지도하기에 앞서 교회를 통한 말씀과 교리 교육에 충실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교회 이 청년들은요, 어디보다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요? 이런 설교를요 들어본 청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이 귀가 열릴 걸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교리 공부를 계속 들어보라고 올려주는 겁니다. 14번째,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데 뭐냐? 연보해야 될 의무, 예배드려야 될 의무,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연보, 예배, 기도 생활에 힘쓰고 모든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교회 앞에 공개해야 한다. 여러분, 저 목양실 위에 항상 그거 올려놨습니다. 예? 네. 매일 보고 보내게 올려놨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보실 분들은 가서 목사님 저 보겠습니다. 얼마든지 봐도 됩니다. 그대로 다 저 목양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왜?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가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머나교회의 당회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인데요.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외칩니다. 예,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가는 서머나교회 당회와 성도님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